오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오늘 제목처럼 기적의 사건들, 이것을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한다면은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병고침을 받았거든요. 허벅지까지 왼쪽 허벅지를 부분을 이제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서원 기도와 물론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역사해 주셔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는 기적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기적 가운데 또 어떤 경험을 해보면 재밌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서 여기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이 아니라 그 하인들처럼 분명히 물을 떠올라서 물을 담았는데 또 그걸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줬더니 내가 담아왔던 물이고 또 내가 옮겨간 물인데 퍼주니까 포도주로 바뀌고요. 또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니 나눠주라 했더니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거를 5,000명이 7,000명이 먹는 사건이에요. 분명히 떼서 주면 없어야 되는데 계속 남는 거죠. 물론 그 기적을 받아서 먹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만 저는 그거를 나눠주는 게 더 신기할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냥 계속 먹는 재미겠지만 나눠주는 사람은 물론 또 힘들기도 할 겁니다. 5,000명을 나눠줘야 돼요. 12명이. 그러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힘들면서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나올까? 언제까지 이게 될까? 이런 기적이 참 저는 경험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 그냥 기적이구나 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 제목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그냥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죠.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지 맛만 그냥 포도주 맛이 좀 나는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항아리에서 또 큰 항아리에서 한 주걱 또는 6항아리 중에 한 항아리만이 아니라 6항아리가 가득 채워졌고 그 항아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오늘 우리 읽었던 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맛 조금 나는 것도 신기할 겁니다. 그냥 물일 텐데 그것을 포도주 맛이 난다고 하면은 포도 주스 정도도 아니고 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마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넌 참 희한하구나. 대부분은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취하면은 이제 취해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를 때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게 대부분인데 당신은 어떻게 더 좋은 거를 나중에 줍니까? 하면서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바꾸신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그 포도주는 그 마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최상의 최고급의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냥 비슷하게가 아니라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물이 포도주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질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가졌던 것을 우리 흔히 말하는 요새 좀 안 좋은 표현 하죠.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미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스펙을 쌓아도 한계가 있고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나름대로 바꿔보겠다고 애쓸 때는 정말 힘을 다하고 소망을 가지지만 바뀌지 않았을 때는 그래 흙수저로, 은수저로, 금수저로 바뀌지 않아 하면서 낙심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본질이 바뀌니까요. 세상은 이미 너는 흙수저고 너는 은수저고 금수저니까 바뀔 수가 없어. 너는 물이야. 너는 포도주야. 아무리 여기다가 약품을 섞어도 본질로는 바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본질이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도 조금 닮아가고 변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완전하게 확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 또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심지어는 죽였던 스데반을 죽이고 또한 죽이는데 보증을 섰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심지어는 맞아서 때린 사람이 얘 죽었구나 할 정도까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삶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하겠느냐, 포기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바울은 순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원래 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잡히지 않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신분으로도 풀려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재판으로 해서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를 잡히지 않도록 주변에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요. 지금 당신을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여기 우리가 같이 있어서 우리가 숨겨줄게요. 할 때 바울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갔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역시 어떻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양을 치던 목자가 그의 인생이 완전 달라졌죠. 단지 신분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목동에서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렇게 달라지는 기적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단지 구원만 받는, 물론 구원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하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이제 우리 각자 개인의 심판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심판 때 이미 이제 결정이 나겠죠. 이미 났지만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나와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그냥 말 그대로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집 막내가 5년인데 얼마 전에 엄마가 장난감을 사줬어요. 이제 원래 사줄 가격보다 비싸졌어요. 왜냐면 얼마짜리, 엄마는 이제 얼마짜리 사줄 생각으로 갔는데 5년 눈에 들어오는 거는 가격은 상관없죠. 이게 얼마부터인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게 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걸 찍으면 이제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협상을 해가지고 가격을 좀 다운시키죠. 근데 다운을 시켜서 그나마 좀 이제 낮춰서 샀는데, 저도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그날 산 건데 제가 퇴근하고 갔더니 이미 다리 하나가 부러져 있어요. 엄마가 사준 건데 그날 본인이 갖고 싶어서 산 건데 본인이 일부러 부러뜨린 건 아니죠. 아기니까, 어리니까 미숙해서 이제 갖고 노는데 좀 부족해서 부러진 건데,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믿음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지, 이 믿음을 내가 정말 재밌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어딘가 그냥 두고서 관심도 안 갖고 있는지. 여러분도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선물들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부모님, 친구, 선배, 후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많은 선물을 받아왔는데 그 선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아끼는 선물이 있을 거고, 그 선물 어디 갔지? 기억도 안 나는 선물도 있을 거고요.
어디 있는지조차, 심지어 내가 그냥 버린 선물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은 여러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내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생활은요, 신앙생활은 비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지만 왜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저 선배는, 저 후배는 왜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왜 나는 마음이 뜨겁지가 않지? 왜 찬양하면 나는 기쁘지 않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왜 성경을 볼 때마다 졸리기만 하고 관심도 없고 성경 큐티하자고 해도 왜 자꾸만 안 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는 어찌 보면은 선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값없이 받았는데 값없이 받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잊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알면은요 달라지죠. 그 믿음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집니다. 본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거는 설교 가운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데 믿음 맨날 듣는 거죠. 많이 듣는 겁니다. 많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인생에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네, 안 되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 삶에는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본문 때문에 천주교는 예수님께 바로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마리아 상 앞에다 기도를 합니다. 왜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청해서 예수님이 그 청을 들어서 포도주를 이제 바꿔주는 그것 때문에 천주교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원래 천주교는 또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처음에. 근데 지금 마리아 숭배를 하죠.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시작이 마리아보다 먼저 숭배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교황이에요.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그 권세를 물려받은 교황, 이제 교회 머리라고 하는데 그 교회 머리를 이제 교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교황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주교는 교황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었던 주교 가운데 나중에 이제 교황이 죽으면 새로 또 교황을 뽑잖아요. 주교 가운데 한 명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평범 그냥 죄인이었던 사람이 교황이 되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이제 교황의 그런 권위, 이제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죄가 없다면 예수님을 낳고 또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마리아를 본다면 마리아도 좀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교황과 비교하면서 숭배하게 된 것이 마리아 숭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해서 천주교의 마리아 상을 만들고 거기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물론 낳았지만 신비롭게 낳았죠. 남자와 결혼해서 남자의 정자와 또한 마리아의 난자가 수정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로 태어났습니다. 즉 성령님과 마리아의 난자가 수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난자도 거기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게 하신 겁니다. 이런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가, 저는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아들 예수에게 지금 이제 청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성경 공부하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에서의 포도주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이것이 떨어지면은 잔치는 끝이에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도 즐거움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는 정말 잔치가 끝났을 때 떨어지는 거죠. 남아야 끝났을 때 그냥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창인데 포도주가 끝나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럴 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게 청하는데, 여기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는 자기 결혼식도 아니고 자기 아들의 결혼식도 아닌데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청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낳은 여인입니다.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동정녀로 예수님을 낳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낳기 전에 또 이미 천사가 찾아와서 너가 아이를 낳을 거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미 주셨어요. 우리 여기 자매들 입장에서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없는데 임신이 된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말도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가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시키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내게 돌아오는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보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혼자와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입니다. 간음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당장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그냥 그 정도로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쁘다, 막 찬양이 너무 좋아, 근데 이 찬양은 정말 내 좋아하는 찬양이야, 막 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또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런 기적들이 정말 남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야,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모습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낳은 아이였지만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확신하고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서 우리가 어쩌면 힘 좀 써보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좀 도와달라, 뭔가 기적을 행해서 뭔가 도와달라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리한 부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결코 무리한 부탁이 아닙니다. 왜요?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건 무리한 부탁이 있죠. 어쩌라고요? 나 뭘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다 먹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당장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이 마리아의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평범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항상 열려있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기적의 삶을
만들고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신해야 돼요. 긴가민가 이것이 아니라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인생의 해결자도 예수님이심을 확신하는 거죠. 단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구원의 대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의 문제 또한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기적을 행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어찌 보면은 그 믿음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금요성령 집회 때도 오셨던 김지현 약사님이 이제 이야기했던 수련회 가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막 뜨겁게 하고 기도하고 다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까? 은혜 받았던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늘날 시대에 예를 들면은 동성애는 틀린 거야, 죄다라고 말할 때 그게 왜 죄입니까? 라고 말하는 아이들,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그 말씀 믿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오늘날은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믿음이 추상적이게 되어지면은요, 현실 속에 맞는 거는 맞고 현실과 틀린 거는 어떻게 할까요? 빼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성경책에서 말이 안 된다라고 싶은 거는요 실제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성경책도 있어요. 우리가 입장에서는 아예 성경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믿으면서 막 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외국에서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이 되는 거는 놔두고 말이 안 되는 거는 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도 지금 있는 모습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추상적으로, 기도할 때도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일생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처해진 상황들, 육신의 질병, 또한 개인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학업과의 문제, 진학, 진로, 남은 인생에 대한 방향, 모든 문제 또한도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도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기적을 만드는 것은 믿음과 함께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은 뻔한 내용이에요. 믿음과 순종.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뻔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4절과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이제 마리아가 청을 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 보면 좀 생뚱맞죠? 좀 말이 좀 다른 사람끼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거절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5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절을 했는데
하인들에게 향해서 이제 고개를 돌려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허락했다면은 네 알았습니다 하면은 이어지는 모습이 맞을 텐데 분명히 거절했는데 마리아가 보여준 것은 하인들을 향해서 이제 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너희들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절한 거죠. 거절한 것 같은데 마리아는 지금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한 걸까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요청한 것이 뭐예요? 순종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라는 것, 예수님의 때, 종말의 때, 물론 그날도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에 마리아가 다음으로 보여주고 말한 것은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와 순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날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하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또한 그것에 반론을 내지 않고 항아리 아귀까지 끝까지 채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대충 반 정도가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채우라라고 했을 때 3분의 2만 채우는 것도 아니고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순종이 바로 그런 것이죠. 반만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순종인데 이 하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하인이라면은 바로 못 갈 것 같습니다. 멈칫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항아리 자체도 사람이 마시는 항아리가 아니고요.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정결 항아리라고 해서 문 입구 옆에 있습니다. 입구 옆에 있다는 것은 이제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이에요. 먹는 용이 아니라 씻는 용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용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또 먹으라고 갖다 주니 욕먹게 생겼죠. 더구나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 나는 중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했다가 욕먹는 건 누구겠어요? 하인들이겠죠. 그러면 아무리 계산하고 머리를 굴려도 나만 손해일 것 같아요. 막 갈까 말까 고민할 것 같아요. 가라고 하니까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갖다 주라고 하니까 먼저 채우라고 하니까 채웠고 채운 것을 갖다 주라고 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진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하니 발이 안 떨어지죠. 입이 안 떨어지죠. 손이 안 움직여요. 전도하라고 하는데 저 사람 딱 보면은 바늘 찔러도 피도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 전도했는데 이미 안 됐어. 그걸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에게 또 전도를 하고 싶을까요? 더구나 막 욕도 먹고만 했다면은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발걸음이 안 떨어지죠. 가긴 갔어도 또 당신 뭐야? 그러면은 입도 안 떨어질 거예요. 전도지도 줘야 되는데 손이 안 올라갈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의 경험과 우리 흔히 말하는 통밥, 내 지식,
그거 계속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는 장애물들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깊은 곳을 가서 던지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배를 빌렸어요. 빌려서 그 배를 타고서 땅에서부터 조금 떨어져서 많은 무리들에게 그 배에서, 무리들은 이제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그 배에 타서 육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보면 이제 설교를 해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 뭐가 생길 걸까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그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보다 전문가였고 또 오늘도 여기서 내가 분명히 했는데 안 됐지만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면은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또 순종은요,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인들을 보십시오. 물을 갖다 주라고요? 이거 갖다 주면 욕먹는데요?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겸손하며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인의 종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있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고백에는 뭐예요? 내가 겸손히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 포함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에는 주님이라는 호칭은 있지만 내 생활 속에서 이것만은 안 돼요, 내 생각은 이것이 있습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내세운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님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의 그 순종에는 겸손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겸손한 순종은요, 우리가 또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사건을 우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에서 들었던 사건이니까 뻔히 아는 건데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다 아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13바퀴 돌아서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기 이전에 이거 애들 놀이도 아니잖아요. 전쟁입니다. 더구나 여리고성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미 꽉 문을 닫고 있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왔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미 또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여러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홍해도 건너왔고 또 지금 당장에 요단강도 건너왔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완전히 수비를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의 전투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를 빙빙 돌고 있으니 만약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거나 돌이라도 던지면은요, 애들 놀이도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더구나 성을 정복하는 공성전이에요. 근데 무기도 없어요. 성을 무너뜨릴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순종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더니 역사상 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이 무너집니다. 사람의 소리만으로 성이 무너지는데 이 성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요, 성벽 위에 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여리고성에 나오는 집, 라합의 집이 이 성벽 위에 집이 있었습니다. 성 안의 집이 아니라 성벽 위에 집이 있을 정도로 성벽의 두께가
두꺼웠다는 거예요. 집이 있을 만큼. 근데 그 성벽이 무너진다고요? 사람의 기한만으로? 아니죠. 그런데 겸손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는 이유를 물어보죠.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집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죠. 성경에 보면 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거나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겸손히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행하셨고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또는 많은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에게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줘봐, 하나님을 보여줘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고아들도 많이 데리고 이제 사역도 하셨는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또 지원도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셨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이제 가서 집회를 하면서 또 이제 많은 지원금도 이제 받아갖고 오는데, 당시에 300파운드, 우리나라로 환산한다면은 3천만 원의 이제 그 고아들을 위한 지원금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이제 받아갖고 오는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통해서 이제 이 런던에 있는 고아들을 먹이고 필요한 걸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뭔가 환청이 들리는 건 아닌데 그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 이거 지금 당장 우리 런던에 있는 고아들, 내가 이거 아이들 필요해서 지금 지원금 받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갖다 줍니까? 하나님 아니죠?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죠?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스펄전 목사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마음을 거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 300파운드 3천만 원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조지 밀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왔다니까 기도를 멈추고 이제 딱 나와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300파운드를 갖다 주라고 하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 제가 지금 우리 고아들을 위해서, 이 고아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목사님 통해 300파운드를 갖다 주셨네요. 스펄전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냥 필요한 걸 갖다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액수가 똑같은 것에 깜짝 놀라고,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에 깜짝 놀랐죠. 물론 자기도 지금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같이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자신의 이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겠죠. 어떡하지? 이제 기뻐하는 거는 있었지만 돌아오면서 또 이제 당장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돌보는 아이들은 어떡하지? 어디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올까 고민하는 가운데 사무실로 왔더니 자신의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있는 것이었어요.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요, 당시에 1200파운드,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1억 2천만 원의 돈이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300파운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으로 이제 아이들 돌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순종했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도 응답되어지고 또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지금 급하고요. 하나님, 나도 지금 힘이 들고요. 나도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겸손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는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맹세하신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들어갑니까? 순종한 사람들만 들어가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성취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미 있어요. 약속의 땅은 지어졌고 그 앞에까지 왔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들어가는 사람만 보게 될 것이고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또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